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님, 아름다운 4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알아왔던 이가 빠지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온전케 되고 국민이 평안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어떠한 세력도 예배를 회방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통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2장, 찬송가 15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경훈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서운 겨울의 칼바람이 때가 되면 온 기품은 봄바람으로 변하게 하시고 죽어 보였던 나무들이 때가 되면 형형색색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빛이 어둠을 이기는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간절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크신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겨진 피폐해지고 갈라지고 회복하기 힘든 현재의 상황들을 통해서, 또 크고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탄이라고 죄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통해서, 현재 여기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잘못된 선택을 되돌려 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를 위한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국민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반성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국난 극복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탄토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난 역사를 통해 앞으로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만족해 하옵소서. 가져가신 모든 것들의 서운함이나 노여움이나 실망이 아닌 또 다른 주심을 기대하는 확신의 믿음을 갖도록 하옵소서. 원래 내 것이 없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것 또한 놓고 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집착이나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즐겁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기쁨이 마음속에 샘솟는 짜릿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던 다윗의 마음을 갖도록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뜻을 상상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께서 뜻하신 바를 저희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상상도 못한 때에 이루심을 알고 있사오니 나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뜻이라 여기지 않도록 하옵소서. 기도로서 응답받고 기도로서 깨달음을 주신 이를 묵묵히 따르도록 하시고 감히 주 뜻을 상상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또한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 주장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도록 하옵소서. 영육간에 지치고 병들어도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한없는 은혜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감싸 안아 주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교회의 일에 행복함과 따스함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또 이 교회를 이끄시는 장봉 담임 목사님께도 지혜와 건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교만한 저희들을 위해 항상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는 장봉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의 걸음걸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께 가족의 건강함과 여유를,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교육목사님께도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순종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라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을 기다리며 빛이신 주님을 보고 걸어갈 때 보이지 않는 발밑의 돌뿌리가 주님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만약 넘어지고 깨어져도 그 또한 주께서 걸어가셨던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인내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사랑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을 찾아 걸으며 침묵하며 말씀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소란하여 내면의 은밀한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경건한 삶을 훈련함으로 주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신 종려주일입니다. 18일 금요일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신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1부와 2부 예배 후에 동역장 모임이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동역장님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십자가를 향한 순종과 구원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경건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세례자 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40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세례문답이 다음 주일 오후 12시 40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5공동체입니다. 윤순자 권사님께서 팔순 감사로 화분 헌물과 떡과 식사 대접을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윤순자 권사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박미용녀 권사님의 장남 이규범 청년이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힐스코트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은순 권사님이 인성바이오 군산 지점을 개업하였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경택 성도님, 우청희 성도님, 이도현 성도님, 조병선 장로님, 김선미 권사님, 김상영 권사님, 김충영 집사님, 주양희 집사님, 전희주 성도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457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생일 감사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의 물, 사랑하는 보물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건강,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야외 활동 감사하여 인려 신도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혜와 감사, 이해와 화목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싱그러운 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올삭 예물과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때를 맞게 움직이시고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 지치고 힘겨운 우리의 모습도 고백하오니 이 생명의 달 4월에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생기가 공급되게 하옵소서. 죽은 것 같은 나무가 하나님 봄을 맞아 생명의 기운을 싹 틔우듯 우리 안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력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공급되어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계획하는 일들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꿈꾸는 일들이 선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달려도 피곤치 않고 뛰어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싸우니 그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가슴 설레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풍성하게 하셔서 만족함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원하여 드리는 선교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은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팔순을 맞은 우리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로 남은 삶도 인도해 주옵소서. 불편함이 오히려 찬송이 되게 하시고 연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이 생명에 관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국립과학원 카이스트 있지요. 이곳에서 대학원생 하나가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카이스트 대학을 거쳐 대학원에 입학했으니까 우수한 학생이지요. 그 학생이 유서를 남겼는데요. 이렇게 적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매년 이런 일들이 연례 행사처럼 일어났습니다. 카이스트는 원래 과학 영재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모이는데요. 1990년대 중반까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해서 그 학생들이 힘겹게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전교생의 15%가 학사 경고를 받았고, 그러니까 낙제지요. 전체 입학생의 9% 정도가 졸업을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요?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졌고요. 95년에서 96년 사이에만 4명의 학생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도를 수정했고요. 유행병처럼 번지던 자살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6년 7월 서남표 총장이 취임하면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카이스트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고요. 이를 위해서 교수뿐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한번 교수가 되면 은퇴할 때까지 자리가 보장되지요. 그러던 것을 미국처럼 연구 실적과 교수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통과된 사람에게만 그 자리를 보장했습니다. 전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게 했고요. 학생들에게는 소위 징벌적 수업료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런 겁니다. 원래 학비를 내지 않는데, 그런데 학생들은 100점 만점에 80점은 받아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점이 낮아질 때마다 대략 6만 원 정도의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6만 원 그거 별거 아니네 생각할 수 있지만 과목이 많으니까요. 평균 60점이 안 되면 학기당 600만 원 정도의 학비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엄격한 관리로 인해서 카이스트는요, 가시적인 성과를 냅니다. 총장 취임 이전에 세계 196위였던 학교는 2009년에 무려 127계단을 뛰어올라 69위를 기록합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무리한 경쟁과 성적 중심의 교육은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매년 자살하는 학생들이 또다시 늘어났고요. 2011년에도 4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징벌적 수업료 제도는요, 돈도 돈이지만 학생들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부모님에게 수업료 이야기를 하면 공부를 안 한 것이 탄로가 나지요.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부담감과 고통이 학생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겁니다. 잘한다고 한 일이, 그들을 위한다는 일이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행하는 일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옳다고 여기며 판단하고 행동하고 실행하는 일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걸 생각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일을 판단하고 실행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되어진 결과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들은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물과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창세기 4장 마지막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을 때 아벨을 죽인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요,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에덴 동쪽의 터를 잡은 가인은 그곳에 성을 쌓습니다. 유목을 통해 도시의 기틀을 세웠고요, 구리와 철기 문명을 통해 원시 형태의 도시 국가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구리와 철기 문명을 발전시킨 이유도 더 나은 전쟁 무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셋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힘을 통해서 주변을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음에도 용서하셨죠. 그에게 죗값을 물을 수도 있었지만 땅을 저주하셨어요. 왜요? 땅이 만족할 만큼의 소출을 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의 내면에 두려움을 넣어 불안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왜요?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염려가 찬송이 됩니다. 혹시 이것을 잊을까 봐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의 표를 주셨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계엄 예배를 드리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이 사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내가 이 사업을 이루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이 충만해질 거예요. 내가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같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고 다짐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는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돼요. 자,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의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이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입시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자녀들을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에 최적화된 자녀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적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자, 그 큰 사랑을 받은 가인,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번 죄를 범한 가인은 돌이키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셋이 이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며 저들이 죽을 짓만 한다고, 저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 아들을 낳자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도움 없이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셋이 그렇게 외치자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라고 기록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심히만 하면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고 그걸 이루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딸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걸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사람의 딸들로 사면 내 삶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가득해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전쟁과 파괴를 통해 세상은요, 온통 엉망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사람들의 딸들이 새로워져야죠. 전쟁과 파괴가 아닌 가인이 경험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고요, 그들을 기뻐합니다. 그들의 삶을 닮아가고요, 그들을 아내로 삼아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사는 방식,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두 가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빚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면서 그들은요,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겨 결국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모두가 좋아 보이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학대하고 가진 것을 빼앗는 일들이 당연시 됩니다.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보다 강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의 승리감을 맛볼 수는 있지만 만족감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울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하나님 없이 살면요, 인간은 잘한다고 하는 일들이 결국 파괴적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직장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올인해요. 그래서 그걸 얻었다고 해봐요. 그걸 얻으면 그러면 삶은 만족할까요? 인생은 풀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한 청년에게, 취업한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어때? 너무 좋대요. 정말 좋을 거예요. 그토록 원했던 걸 얻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회사에 5년쯤 된 선배가 있지? 있대요. 그 선배 어때? 피곤이 찌들어 있어요. 10년쯤 된 선배 있지? 있대요. 어때? 사직서를 써가지고 다닌대요. 언제 집어들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년 후에 네 모습이 그래. 10년 후에 네 모습이 그래. 그러니까 그게 너의 목적은 아닌 거야. 직장은 삶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다가 그걸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준비한 것이 없으면요, 돌이키질 못하게 되는 거죠. 잘한다고 하는 일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 여러분 보셨나요? 지금이라도 꼭 한번 보셔야, 물론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스토리를 알고 보시면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 언제든지 꼭 한번, 평생에 한 번은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보셔야 돼요. 천재 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는요, 2차 세계대전을 끝낼 비밀 병기가 원자폭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틀러의 독일이 미국보다 훨씬 과학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야 이 비극적인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일념으로 그는요, 미국 정부를 설득합니다. 과학자들을 모아 원자폭탄을 개발 팀을 구성했고요,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945년 드디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이때까지 그는요, 정말 가슴 설레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전쟁을 끝낼 수 있고 세계 평화에 내가 일정 부분 감당했다는 그 자부심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그것 두 방으로 전쟁은 끝나죠.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피해가 후손들까지 이어질 줄 몰랐어요. 방사능이 피해를 입은, 피폭을 당한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다음 세대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낳을 가능성을 만들었고요. 이 전쟁의 비극은 그 당대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파괴를 경험하게 된 거죠. 결국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는 그때부터 반전 운동가가 됩니다. 핵개발 프로그램을 거부하자 미국 정부는 그를 빨갱이로 봅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킵니다. 처음 그가 생각했던 것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영화는요, 그가 행한 엄청난 일과 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소소한 삶의 행복을 대비시킵니다. 도대체 무엇이 소중한가? 인류를 위하여 내가 평화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삶이 완전히 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했던 소소한 행복, 그 삶의 기쁨을 대비시키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 행하는 일들이 이러니까요. 그런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셨다, 근심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셨으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산다면 사순절을 수백 번 지내도 변화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산다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새로움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요, 만족감은 없습니다. 내면은 미움과 분노, 잘못된 확신으로 가득할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일이, 옳다고 판단하는 일이 항상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근심과 걱정은 밤새도록 하지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변명이 뭘까요?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모두 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게 그렇게 보이는 것은 내가 거기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떠나면 새로운 삶의 여건들이 보여요. 새로운 그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상은 온통 그런 것 같은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그런 것 같아도, 세상이 온통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요, 잘한다고 하는 일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집안이 학원 재벌이고요, 삼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요, 대학교 부총장도 역임했습니다. 선거를 하면 부산에서는 그를 당할 자가 없다고 하던 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당연히 크리스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런 그가 왜 그런 마지막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그 인생을 이렇게 비극으로,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유혹을 이길 만한 내적인 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면 우리는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걸 이길 수 없게 되고요. 그 끝은 사람의 딸들을 연모하고 그 사람의 딸들을 즐겨하는 삶의 습관이 우리의 몸에 있는 한,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사시나요? 두 번째는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일이 항상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십니까? 그걸 잊지 않고 살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며 사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라 불리는 분, 저술가이며 목회자인 존 맥어더 목사님의 최근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그 영상에서의 강연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끝난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을 수십 차례 방문하셨고 한국 교회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끝났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떤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세계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까를 관심하게 되었고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국 민족을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것을 관심하게 되었고 한국의 관심이 굉장히 커지셨습니다. 교회들을 방문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책들을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분이 최근에 한국 교회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속고 있을까요? 자기 감정과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 치유와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믿음의 부산물에 관심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 영혼과 내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게 돼요. 오늘 교회 내 갈등이 너무나 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아닌 믿음의 부산물에 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며 사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런 나를 묵상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를 평가하는 말들이 우리 귀에 넘칩니다. 과거는 다 용납되고 예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잘 죽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잘 살겠다고만 노력하여 수없이 얼굴들을 고치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물질을 살을 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을 빼서 무엇 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면 성공할 거라고 여기며 왜 사는지를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절박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무언가를 조금만 가져도 내가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여기는 잘못된 확신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 사람의 딸들의 모습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 이제는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으니 이제는 그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구원자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다시 영접하게 하옵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